상담자 박이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끝나고 나서 우리 장경 고객님이 엄청 항의를 하셨어요. 네, 그동안엔 제가 신과 비슷하다, 뭐 신과 동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신보다 위대하다 이랬더니 이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하시면서 물론 진짜 그렇거든요. 제가 자체 편집을 했다. 예. 하는 농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계는 여러분이 지어놓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 한계의 빗장을 푸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한계가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이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인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삶 속에서 정말 위대한 나를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것이 주는 고요와 평화와 자유가 얼마나 거대하고 고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늘 깨닫게 되고, 깨달음 속에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즐기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좀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조금 이제 좀 덜 아름다운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참 원망스러웠던 이야기가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 예. 저는 이렇게 어느 때 저한테 사기를 치고 제가 가진 전 재산을 털고 제가 가진 전 재산만큼의 빚을 저한테 남겨주고 도망가신 분이 계셨어요. 예. 아주 젊은 날. 뭐 재산도 많지도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죠? 물론 그를 다시 만나기도 했어요. 예. 우연치 않게. 그래서 참 불쌍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절망스러웠던, 원망했던 그 대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실 분 계신다면 어떤 분이 계실까요? 내가 정말 원망스러웠던 사람이 있다. 네, 이서연 고객님. 오래전 얘긴데요. 저랑 같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딸과 같은 또래에 이제 같은 동에 사는 엄마였었는데, 같이 카톨릭 스카우트 대장을 했어요. 근데 대장 활동을 하면서 그분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분 다음에 제가 이제 후기생으로 왔는데, 제가 이제 대장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다 보니 그분이 조금 시기 질투가 났나 봐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일을 헌담을 하고,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SNS에 쟤는 뭐 이런 스타일이다, 뭐 이런 무슨 활동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세계 잼버리 대회에 나갔다 와서 막 비 맞으면서 되게 힘들게 했는데 쟤는 그때 같이 안 있고 뭐 숙소에서 따로 있었다, 뭐 이런 식의 헌담으로 되게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근데 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스카우트 대장님들이 저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되게 많이 갖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있지도 않은 얘기를 저렇게 만들어서 사람을 헌담을 하지? 그러면서 되게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끊고 저도 SNS나 이런 거를 안 하게 된 계기가 그분 덕분이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는 계속 활동을 꾸준히 했었고, 그리고 저를 지켜보던 다른 대장님들이 그런 오해를 다 풀고, 내가 너한테 그때 누구 말을 믿고 너를 그렇게 봤었다 하면서 2년, 3년 지나면서 오히려 저한테 이제 사과하고 이런 분들이 생기고, 그때 또 그 사람은 또 활동을 다 접고 나서 집에서 조금 운동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되게 인정받고 싶었구나, 사랑받고 싶었구나, 그러면서 네. 또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참 이렇게 서로 간에 원치 않게 원망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원망하는 대상들이 보면 대부분 이제 주변 사람들이잖아요.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거나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대상이 주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아닌 상대를 원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네, 네. 사람이 아닌 상대.
그 대상이었던 사람, 이제 사람을 좀 떠나서 사람 아닌 상대를 원망했던 사례를 한번 들려줘 보신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네. 신 있죠. 응. 아, 그렇군요. 음. 정재영 고객님이 신을 원망해 본 적 있으세요? 네. 네네네.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이제 네. 가족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네. 저는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음. 그때는 가족이나 뭐 아, 그 옛날 뭐 생각을 이제 하시다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이해한 게 아니고 그 음. 사람이 지금 이 상황을 자기도 쉽게 말하면 그걸 저한테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그 감정 조절이 안 돼서 하는 걸 보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제일 좋은데 그 네.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가 그거를 보고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 왜 나한테 이렇게 큰 시련을 주나 그렇군요. 왜 음. 그 그 사람을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네, 그죠? 왜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나를 만나게 해서 나를 이렇게 어, 왜 나한테 이렇게 가혹한 벌을 주는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실을 원망할 네네. 때가 있었어요. 아, 지금 음. 사건에 몰입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린 그 사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아, 사건에 몰입하는 순간 위대한 당신을 못 만나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 사건을 물어보지만 여러분은 사건으로부터 한 발 떠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홍성진 보비님. 이제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충분히 이해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연의 문제라는 인연의 문제. 네.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이 이 사람 때문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뭔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에게 원망하게 돼요. 그죠? 신에게. 그러면 신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죠? 근데 이 기대를 이제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해본다면, 다른 표현. 다른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기대가 아니고, 만약에 내가 신을 어떤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었길래 나는 신에게 원망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이서연 보배님이 이야기해 주시죠. 네. 신인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존재로 제가 착각을 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시련이 왔을 때 왜 나한테 좋은 것을 주지 않고 이런 네. 시련을 주지? 어, 그렇죠. 지금 정말 좋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내가 원망의 대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어떤 존재냐면요. 내 마음대로 해줘야 되는 존재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네. 말하면, 나와 동급이거나,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나랑 동급이거나, 나보다 낮아야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음, 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아, 이서영 보배님이 개를 키우잖아요. 네. 근데 개에게 원망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언제 있어요? 막 힘들게 일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네. 막 산책을 안 시켜줬다고 일부러 집 그렇죠. 앞에 현관에다가 막 똥도 싸놓고 오줌도 그렇죠. 싸놓고 막 어지러놨을 때 네네.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혼을 냈는데, 걔가 이서영 보배님을 원망해 한 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은 못하지만 저를 원망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예쁘다 쓰다듬을 때 막 이렇게 좀 물려고 하거나 막 이렇게 네네. 좀, 그렇죠.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감정을. 네, 자, 무슨 말씀이냐면, 근데 오래 안 가죠. 네, 네. 오래 안 가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감정이니까 그냥. 네. 근데 원망은 엄청 오래 가죠. 아, 네. 네. 원망은 엄청 오래 가요. 여러분은 신마저 원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에게 음,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은 존재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음, 어떤 존재도 여러분은 원망할 수 있어요. 아까 이서연 보배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이야기들도 여기에 다 해당될 수 있겠죠. 그죠? 네. 나, 나를 괴롭힌 모든 존재들은 전부 원망의 대상이에요. 근데 원망의 대상이 엄청 많아지면 어떨까요?
원망하는 자신이 되게 많이 원망스럽고 피폐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좀, 네. 네. 정재순 부배님, 원망의 대상이 엄청나게 많아진,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원망의 대상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의 삶은 제대로 된 삶일까요? 이 사람은 내가 어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당연히 지옥에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러네요. 그죠? 음, 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존재하고 있을 거니까, 네.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사연 부배님, 네. 신을 원망하는 순간, 네. 신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요? 같이 원망하지 않을까요? 내가 뭐 했다고 왜 나한테 나를 원망해? 그러네요. 아니, 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지만, 네.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네. 그죠? 네. 모르긴 몰라요. 뭐, 이제 신이라고 하는 대상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심전심이라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여지네요. 정재순 법인님 말씀까지를 이해하니까. 내가 원망의 대상들을 쫙 늘어놓고 나니까 세상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지옥에 빠졌는지 신에게까지 원망을 하니까 신마저 나에게 등을 돌려요. 그러면 내가 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지옥 같은 세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신도 나를 버리는. 그렇죠. 그 네. 지옥을 끝내고 싶겠죠. 그 지옥을 끝내고 싶어서 자기를 끝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지옥이 끝날이라는 보장은 없죠. 네. 네. 더 큰 지옥을 만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는 정반대편에 가서 보아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네요. 여러분의 세상을 온통 원망 덩어리로 만들고 심지어 신까지 여러분의 적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자기 세상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대함의 건너편에 누가 있는지 아시겠죠? 네. 정말 바보 같은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둘 중에 한 존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바보같이 지옥을 헤매면서 신마저 적으로 삼고 자신의 삶을 난도질하는 불쌍한 존재가 될지, 아니면 신마저 자신의 종처럼 부리면서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활용하는 위대한 여러분이 될지, 이것이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당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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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컥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